자, 우리가 이제 앞에 주에는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중도로 보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을 중도로 이렇게 그 해설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 반야신경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반야신경을 중도로 이렇게 공부하고 중도가 반야지혜예요. 반야지혜. 지난주에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했는데 잘 이해가 되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가 어려운 것이 우리 경전이 이제 수만 가지가 있잖아요. 경전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신약 그 바이블 한 권인데, 그죠? 거기는 뭐 한 권만 달달달 외우면 그 예수님 가르침이 다 통하는데, 우리는 그 한 권이, 그죠? 예, 수만 권이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8만 대장경이라 할 정도로 방대하니까, 이 불자들이 불교 공부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또 예전에는 한문으로 된 걸 또 봤으니까 더 어려웠죠.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경전이 이제 우리 글로, 우리 말로 다행히 번역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금강경도 지금 아직도 한문 습관이 남아가지고 한문으로 된 거를 우리가 봅니다만, 한문으로 표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한문으로 된 것을 우리 말로, 우리 글로 이제 뜻을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 다 심경이잖아요. 그죠? 금강, 반야, 금강, 또는 이제 마하, 반야, 바라밀 다 심경인데, 마하는 이제 크다는 것이고, 크다고 할 때 그 크다는 것은 크다 작다의 크다입니까? 크다 작다를 초월한 크다예요. 그게 이제 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중도. 예,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안다 모른다, 남자다 여자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것까지도 초월한 것이 크다.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른 말로 중도라 그랬습니다. 같이 해보죠. 중도.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8만 대장경을 다 이해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또 이제 다음에 공부할 화엄경도 그렇고 중도만 알면은 다 이걸 회통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우 스님을 이제 선지식으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정리해 놓은 101법문을 이제 읽고 중도가 좀 이해되니까 불교가 그렇게 재밌고 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 중도를 이해하시면 불교가 쉽고 재미나고 마침내 지혜가 나온다. 그죠? 예, 쉽고 재미나고 지혜가 나오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를 만나신 분들은 특히 한국 불교에서 이제 지금 중도가 이제 계속 살아나고 있는데 중도를 좀 빨리 이해하시면 모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이해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지혜가 다 있다는 것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공부는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제가 요 프린터물로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했는데 아마 전에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신 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셔도 좋습니다. 뜻을 이제 확연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교재는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원래 표준본으로 번역한 게 요 교재. 처음에 이제 초판본은 요거였는데 최근에 이걸 표지가리를 했더라고요. 왜 이거 표지를 바꿨는지 몰라. 요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그래서 그 교재를 구해왔는데, 교재 아직 예, 가져가시죠. 요 교재하고 유인물도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요 유인물을 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금강경이란 경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강반야바라밀경이란 무엇인가? 1. 금강경의 역사.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45년 동안 설법하신, 그러니까 부처님은 80에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28세에 출가를 하고 35세에 깨달았다 그래요. 35세, 36세에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5세 깨닫고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 동안 설법을 했어요. 예. 깨닫고 그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는 게 45년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깨달음의 지혜를 설해왔거든요.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39까지 사셨어요? 네이버에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많지가 않죠. 또 돌아가실 때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이제 일종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일종의 사상범이라 할 수 있죠. 사상범. 왜냐면 유대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예.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은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느님은 유일무이한 절대자라고 보고 이제 예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느님을 사칭한다고 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팔고 있으니까 나쁜 놈이에요, 이게 좋은 놈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것을 두실 리가 만무한데 이제 예수가 자기가 하느님 아버지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느님이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죠. 유대인의 그 성직자 계급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지금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카톨릭이 됐고, 카톨릭에서 다시 이제 제사장 계급, 그 신부의 어떤 신성권을 부정하고 누구든지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개신교가 된 거죠. 개신교.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진 건데, 자, 예수님은 이제 생애가 짧았음에 비해서 부처님은 이제 오랜 삶을 사셨고, 뭐 우리가 지금 말로 말하면 천수를 누리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설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전이 부처님 가르침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걸 불교 공부하기에는 말씀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경전을 전체 섭렵하고 그걸 하나로 딱 꿰어놓은 것이, 중도로 딱 꿰어놓은 그 설법이 101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불자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이다. 한국 불자들은 왜 복이 많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보살님 혼자만이 이해하시네. 한국 불자들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101법문을 8만 대장경을 싹 섭렵하고 그걸 우리가 염주알 깨듯이 딱 꿰어놨기 때문에 이게 탁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불자들이 복이 많다면 101법문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101법문을 안 보면 한국 불자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박복한 거예요. 눈앞에 황금 덩어리가 있고 자기 마음이 그대로 천하 없는 진귀한 보배인데
자기 안에 보배를 보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보배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입니까? 그죠? 복이 많으려면 자기 안에 자기 마음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성철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보시고는 그것이 중도라는 걸 딱 정립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중도를 알아야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이 금강경도 중도로 보질 않아 왔어요. 이제 대부분 아마 불교를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 금강경 그러면 공사상이다 또는 반야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금강경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백일본문을 이해하고 이걸 보니까 이게 전부 중도 사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45년 동안 설법하신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45년의 설법이 또 부처님만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팔만대장경을 듣고 깨달음으로 가신 제자들이 많잖아요. 마가섭이라든가 사리불이라든가 그죠? 수볼이라든가 이런 많은 제자들이 또 중도를 깨닫고 또 자기 나름대로 중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 암송하다가 문자로 경전을 만들어 전파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전부 그때는 종이도 없는 시절이었고 또 문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고 이제 좋으니까 그걸 다 외웠다 그럽니다. 외워가지고 이걸 이제 암송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절에 가면 예불을 할 때마다 반야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독송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전통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하다가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고 또 종이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경전화된 것이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전부 금속 인쇄술, 나무로 인쇄하는 그런 것도 개발이 안 된 문명이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무로 처음에 목판으로 만든 것이 이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으로 된 게 나왔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조상들이라는 것이 지금 어쨌든 기록으로 만들어진 증명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이 어디에 있어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발견된 곳이 어디인가요? 아유, 큰일 났네. 이 대한민국 사람 맞나? 이게 내가 참,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직지심경은 이제 금속 인쇄물. 예. 예. 그건 인쇄물이 맞는데 그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금속이 되기 전에 나무로 된 걸 먼저 했거든요. 금속으로 된 게 역사적으로 한 1200년대 그 사이라면 이제 나무로 된 것이 발견된 것은 서기 한 800년 전후쯤 됩니다. 서기 800년 전. 그게 어디서 최초에 발견이 됐어요? 오늘 맞춘 분에게 제가 이거 냉커피 쏩니다. 오미자구나. 예? 봉정사는 이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남아있죠. 봉정사 극락전이라는 곳이 가장 오래된. 아이, 큰일 났네. 해인사가 또 왜 나와요? 해인사는 해인사가 왜 나왔습니까? 아, 이게 큰일 났네. 나하고 이게 불국사도 가봤는데. 불국사에 가면 이제 탑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석가탑, 나부탑이 있잖아요. 그 석가탑 안에 무구정광 대다란이라는 경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된 인쇄물이에요. 목판으로 된. 그리고 그게 어느 나라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발견됐어요. 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K-팝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K-뮤비, K-팝, K-방역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이 평화롭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정신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 옆에 중국이나 또 일본 사람들이 이
욕망에 치우쳐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남의 나라를 이제 침략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석가탑의 그 무구정광 대다라리가 발견된 것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금속 활자는 어디서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아, 이것도 모르나? 큰일 났네. 아까 말씀하신 그 청주 흥덕사의 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침으로 이제 절이 불탔다가 최근에 이제 청주시에서 복원을 해놨어요. 흥덕사가 있어요. 흥덕사지에 발견된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백운 경한선사가 지은 직지. 이제 직지는 이제 선, 가나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걸 직지, 바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바로 가르쳐서 단박에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견성한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지심체 요절, 금속 활자본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었고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참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기여한 바가 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식민지 유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자꾸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이제 이 낮게 보고 조선 사람들의 그런 정신 문화를 이제 이렇게 하열시하는 그런 교육이 은연중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나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서양 거는 위대하고 일본 거는 위대하고 조선 동양 거는 이제 하열하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우리의 가치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저는 하나가 기독교 문명도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전통 문화나 정신 문화가 굉장히 위대한 저는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외국의 유명 대학에서 보통 학생회장 선거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승부를 다투는 사람이 딱 두 민족이 있대요. 하나가 어딜까요? 하나가 유대인이고 하나가 코리안이래요. 예, 유명한 외국 대학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 마지막까지 최종 경선하는 민족이 이 독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맞아.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민족이야. 그동안 너무 우리가 교육이 너무 식민지 유산으로 우리를 너무 낮춰본 거를 잘못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특히 이제 우리 불자들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 중에서도 가장 깊이 부처님 법을 보고 있고 또 그걸 가장 빨리 가는 깨달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 불교가 크게 인문명에 기여할 바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큰 행사, 여기 이제 앞에 두 분도 같이 가셨지만은 그런 행사를 이제 우리 그 조계종에서 이제 조금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그 아시는 총무원장 스님이 계셔서 이걸 좀 수출하자. 이걸 국민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제안된 것이 이제 하루 5분 이제 명상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하루 5분 명상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행복을 이제 회복하고 그것을 온 인류의 평화로, 세계의 평화로 이제 나아가자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흥국사 불교대학에 오신 도반님들께서도 매일 5분 하고 계시죠? 반응이 왜 이래요? 하셔야 돼요. 이게 총무원장 스님이 지금 지시한 겁니다. 명령한 거예요. 모든 조계종 정도는 하루에 5분 명상을 해야 된다. 하시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5분 명상을 하시면 그러니까 방법은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반복하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반복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자기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안 하면 영원히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명상을 하셔야 됩니다. 명상이 아니어도 물론 이제 뭐 절을 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기도도 해도 좋습니다. 이제 그게 통틀어서 그걸 명상이라는 겁니다. 선명상이라는 거니까 이제 꼭 그 명상, 기도를 생활화하셔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목판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인쇄가 나왔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됐어요.
이 디지털화라는 것은 또 이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목판 인쇄에서 목판 인쇄가 나온 것 자체가 큰 문명의 전환이었다면 금속 인쇄 나온 것도 이게 문명의 큰 전환이었거든요. 그 디딤돌에서 지금 디지털화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쨌든 디지털 시대고, 이 디지털이라는 이런 어떤 전자, 원자, 양성자 시대를 이제 우리가 현대 물리학적 용어로는 양자역학 시대라고 그러죠. 양자역학. 근데 이 원자 또는 양자역학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법하고 사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세상의 이 과학적 지식, 기술 문명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과학적으로도 못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명 창달에 쭉 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속에서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을 좀 발명을 한 거죠. 스마트폰을 발명해서 디지털 문화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디지털 문화를 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이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강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저는 문명사적으로 의미가 좀 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경전이 전해졌고요. 이 경전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경전 중에서 율장이 가장 먼저 정립이 됐어요. 율장은 뭐냐면 계율에 관한 일종의 도덕적 지침이에요.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남을 죽이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음행하지 말고, 중독된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율이죠.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한 그 가르침을 모은 것이 가장 먼저 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립된 게 지금 연구자에 의하면 수타니파다, 법구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학기인가요? 우리가 법구경 공부를 한번 했죠. 법구경, 수타니파다가 먼저 정립되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문 문화권에서는 안부경전이라 그러고요. 남방에서는 이게 팔리어로 니까야라 그래요. 이제 팔리어는 인도 중서부 지방의 일종의 시골 언어, 이제 토속 언어인데 부처님께서 니까야를 쓰셨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남방 쪽에 전성되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인도와 스리랑카, 미얀마, 그건 전부 인도와 연결된 나라들이잖아요. 그 성가에 전성되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 니까야예요. 근데 이 니까야에 의해서, 니까야는 지금 쓰는 말은 아니에요. 쓰는 말은 아닌데 경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리랑카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인도는 이제 불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불교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슬람의 탄압과 그 다음에 힌두교의, 지금의 힌두교가 브라만교에서 이제 불교가 탄생하니까 이제 불교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그 브라만들이 불교를 자기 안에 신적 존재로 하나로 이렇게 섭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3대 성인, 4대 성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기들 안에 하나의 신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니까 불교에 대한 공부가 희미해지면서 사상적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힌두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나면서 이게 뒤섞여 버리면서 이제 불교의 독창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독창성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인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중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힌두교적 그런 사고방식의 사상에 물들어 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아한부, 니까야를 이제 초기 경전이라 합니다. 요까지를 초기 경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사에 보면 이제 초기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분이,
직접 들은 분이 내지는 그분들이 암송해온 기록을 안부, 니까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한 30년에서 한 100년 그 사이에 아주 기본적으로 전성되고 유통되는 그 경전의 가르침을 초기 경전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초기 경전이 전성되다가 부처님 열반 후 100년에 이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처님이 직접 중도, 영기, 무아를 말씀하셨을 거니까, 팔정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제대로 오다가 100년쯤 되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 이게 부처님 깨달음이다, 저게 부처님 깨달음이다, 이런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유명한 깨달음에 대한 논쟁이 도노 점수, 도노 돈수잖아요. 다 상식적으로는 거의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도 당연히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전도 여러 가지 이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무슨 논란이 일어나느냐면,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다 라는 주장을 하는 그 문파,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파벌. 그걸 이제 부파라 그래요. 부파. 나눠진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부처님 열반 후부터 기원 무렵까지의 대개 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서무개 부파가, 일종의 서무개 종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저것이 깨달음이다 하는 견해가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서무개 분파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처님의 진리,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분들은.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가 있다고 보고, 그걸 설일체 유부, 이설 유자 썼죠? 유부라고 합니다, 유부.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가 뭐예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친.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죠. 뭘 깨달았어요? 중도를 깨달았어요. 중도는 뭐예요? 예? 중도가 뭐예요? 또 잊어버리셨다. 중도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다. 그죠? 있다 없다에 떨어지면 우리 사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없다에 주장하거나 집착하면은 다 그거는 중도가 아니고 부처님 깨달음이 아닌 편견이 된다. 편견. 이해되시죠? 부처님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유부는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견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는 견해에 떨어진 것이 유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논쟁인 거죠. 부처님 깨달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다고 보는 분들 있죠? 부처님 깨달음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있다 그러면 유부의 입장에 떨어지는 거죠. 없다 그러면 그것도 또 변견에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뭐예요? 중도. 그 중도로 보고 듣고 마음을 쓰는 것이 깨달음 세계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반응이 왜 이렇지? 너무 쉬워서. 맞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불교 그러면 뭔가 어렵고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는데 너무 쉽게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진리일까? 너무 쉬운 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우면 저는 가짜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대중이 모르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파불교라는 게 이해되시죠? 요 불교가 왜 이런 시대에 나타났느냐? 부처님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있다.
부처님 깨달음이 있다. 그러니까 유부, 그럼 그 있는 진리를 피 터지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그게 부파불교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부파불교로 이제 흐름이 쭉 가버리니까 이 중에서도 눈 밝은 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기에도 이제 여기도 좀 중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는 부처님 법이 있다는 변견에 떨어가지고 그 있는 법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교다, 뭐 중도가 부처님이다, 팔정도가 부처님이다, 영기가 부처님이다, 사성제다하고 막 이렇게 시비를 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중도가 근본이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성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은 뭐냐면 저 부파불교의 수행자들이 성가죠, 성가. 이제 남방의 이제 설일체 유부, 이제 상자부라고도 표현해요. 이제 그분들은 이 중생의 고통은 별 관심이 없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경전 공부하는 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경전이 왜 필요합니까?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침이 설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도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관념의 유의고 관념놀이가 되는 거죠. 관념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 공부도 여기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도 이게 지식을 알고 이론을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론과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이 일어나는데 이 대성의 가르침은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흔히 상징되잖아요.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도 구하면서 중생에게 그 깨달음의 길도 전해줘서 괴로움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성이라 그러고요. 대성이 이제 대성 사상이 정립되면서 부처님에게 희미하게 불교에 전성되어 오던 반야 사상이 먼저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반야부는 아함부보다도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초기경전을 설하다가 초기경전을 설해서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인식이 높아지고 이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불교의 수준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아지고 안목이 깊어진 사람들에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반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은 이 반야부, 대성 반야부 경전에 속한다. 그래서 초기 경전은 주로 보면 자기 내면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대성 반야부 경전은 자기 괴로움도 해결하면서 남의 괴로움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양수 겹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초기 경전은 주로 내 안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니까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법문에 비해서 대성 경전은 내 괴로움도 해결하고 남 괴로움도 해결하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더 다가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경전과 대성 경전의 차이가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초기 경전이나 대성 경전이나 근본은 뭐라고요? 중도라는 거잖아요. 중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성이 일어나서 반야부 600권 경전 가운데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에서 발생해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에 이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중국에 와서, 중국도 이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하고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뭐 수제, 천재,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불교가 완전히 뿌리 내려서 중국의 불교가 토속화되면서 나타난 사상이 천태종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은 물론 이 기초가 되는 산스크리트, 인도 경전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중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완전히 결집된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럼 그게 이제 남방에서 보면 이거는 날조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근본 가르침은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에 대한 다양한 법화 사상 또 화엄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모아가지고 결집해 놓은 것이 법화경 화엄경이 되고 이 법화경 화엄경이 중국적 토양 위에 정착한 종파가 천태종 화엄종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런 천태종 화엄종 이런 종파는 없어요. 이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종파가 되는 거죠. 그만큼 불교가 이제 사방으로 전승되면서 다양하게 불교 문화에 꽃이 피어졌다는 걸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 부석사, 그죠? 풍기 부석사를 만드신 의상대사가 화엄종에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종을 공부를 하고 마음을 깨치고 그 화엄종의 종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화엄종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불교의 하나의 그 어떤 교학적인 그런 전통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 의상대사와 화엄십찰이라는 것이 유명한 절이에요. 자, 이런 토양 위에서 달마대사가 이제 옵니다. 달마대사는 서기 500년경에 이분은 해로로 왔어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실크로드로 안 오고 남방의 해로로 이제 배를 타고 남방으로 와가지고 광동성에서 이제 선법을 전하다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는데 무제하고 이게 대화가 안 돼, 대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양장을 건너서 숭산 소림사라는 곳에 가서 언둔을 하다가 이제 이조 해가라는 청년이 찾아왔는데 아주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유교 사서상경과 도가의 경전을 다 읽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이제 불안했어요. 마음이 여전히 이제 초조불안한 걸 느끼니까 이 마음을 불안한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교 경전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믿음으로 출가를 했어요.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거기서 출가해서 어떤 문제를 받느냐면 경전을 펴고 부처님 가르침을 쭉 읽고 사유할 때는 마음이 편해졌는데 경전을 덮으면 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냈다 자꾸 읽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마음의 이 초조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의문을 갖다가 인도에서 이제 대도인이 왔다 그러니까 이 달마다라는 분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웬걸 이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소림사에 가서 찾아서 만났는데 소림사에서 이 달마대사가 그 법을 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가대사가 이제 내가 저 법문을 듣고 마음의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없는 것을 내가 알아야겠는데 안 해주니까 성이 나요, 안 나요? 뿔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제 도를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제 팔을 한쪽을 잘랐어요. 자해소동, 요즘 말로 말하면 자해소동을 벌린 거예요. 법을 안 해줄 거예요? 진리를 말씀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나 이 팔을 자르겠습니다. 팔을 진짜 잘라버렸어요. 그때 이제 달마대사는 이것도 이제 법을 하나의 쓰는 수단입니다. 방편인데 저 사람이 진짜 도를 구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신용을 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간파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이제 비로소 자기 팔을 잘랐으라도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확인하고는 만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찌 왔느냐? 달마대사가 이제 해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왔습니다. 제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딱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말에 깨닫거든요. 해가가 자기 마음속에 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경전을 봐도 불안하고, 그죠? 경전을 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이 늘 초조불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잠도 못 자고 팔까지 잘랐거든요. 근데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초조불안한 마음을 가져다가 내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초조불안한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이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보여드릴 수가 없나이다 하니까 달마데스가 너는 그 찾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 초조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라고 하는 순간에 탁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거구나. 초조불안한 마음도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있다 없다 있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달마데스가 그 중도를 딱 깨우쳐 준 거 아닙니까? 있다는 양변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 있다는 걸 가져와 봐라. 찾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탁 깨친 거예요. 재밌죠? 이게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재밌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쉬워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다 아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황당한 얘기죠. 왜 보고 듣고 아는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는 편견에 지금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법은 있다. 나도 있다. 이 선입견, 이 고정관념에 여러분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게 없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그런 법문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경전에 한결같이 나라 할 것이 없고 내 것이 없다는 얘기를 주야장찬 밤낮 하는데도 그걸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꽉 움켜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안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해는 항상 떠 있는데 우리가 먹구름이 와가지고 싹 가려져 있으면 하늘의 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오늘 해가 안 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계속 평생 그렇게 하고 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싹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태양과 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전지전능한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불교고, 이게 선이고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되게 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번호 점수를 그게 한 가지 그 편견이지만 교수님의 어떤 그 전견을 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요거와 똑같이 관계되어 있는데요. 내라는 것이 있고, 그죠? 내가 있고, 내가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양변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있고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존재의 원리는 어때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의 원리는 내가 중도고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은 뭐냐면 이제 선은 출발을 달리하는 게 아까 그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은 출발을 내가 있는데 나는 중생이라는 것에서 수행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노 점수관이라면 요거는 교학의 입장이에요. 교학. 따라해보세요. 교학. 위파사나. 그러니까 위파사나나 교학은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것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려면 내가 계속 공부를 닦아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노점수관이에요. 근데 선종의 깨달음관은 도노돈수라고 그러죠. 같이 합시다. 돈수. 도노돈수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본래 이대로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내가 본래 깨달아져 있는데 그 깨달음의 존재 원리가 뭐냐면 중도고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중도고
중도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있다는 분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도노 점수적 방법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본래 중도라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죠? 내 안에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면 이거는 편견이야, 착각이야, 양변이야는 견해가 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편견, 양변, 번뇌를 비워가지고 마지막에 탁 비워지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비워주는 때. 그러니까 물이 똑같은 물이지만 물에 가열을 하면은 99.9도는 액체고 99.100도씨가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기화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이지만은 변화는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본래 이해하고 내 안에 본래 성불해 있고 내가 이대로 깨달아져 있다는 전제가 선종이고, 그런데도 자꾸 분별심이 일어나고 내가 중생이란 착각과 욕망이 일어나니까 그 착각에서 이건 착각이나 집착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알아차리고 그걸 자꾸 내려놔가지고 마지막에 공부가 깊어져가지고 탁 99.9도에서 100도 되는 그 사이 모든 번뇌가 완전히 끝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찰나깨침이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찰나깨침. 그걸 단박깨침. 단박깨치면 그동안 닦았던 것들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단박에 닦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단박 닦음. 그러니까 돈수 찰나깨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도노돈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게 도노돈수가 되면 바로 깨닫잖아요. 예. 근데 도노점수가 아니, 되면 바로 깨닫지만은 근데 점수가 이게 부정할 게 아니고 깨달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행의 차원에서 점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못 깨달아서.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수행이 필요한 거고, 완전히 번뇌를 없앤 부처님 같은 분은, 부처님은 완전히 번뇌를 없앤 거잖아요. 그건 이해하시죠? 제가 죄송한데 깨달음도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교학의 입장인 거고, 선은 그런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선을 이제 우리 도바님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깨달음, 불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면 깨달음도 이해되고, 깨달음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면 깨달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깊이가 짧으면 불교도 이해 안 되고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완전하지, 그러니까 지혜를 못 갖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을 공부한다든가 백일본문을 공부하고 반야심을 공부하는 것은 중도를,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노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 갖고 하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정도 하고 계속 요걸 해 나가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 경전을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과 달리 저는 도노돈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중도 입장에서 이 금강경과 반야심경 모든 경전을 해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성철 스님, 고우 스님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도노돈수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서옹 스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서옹 스님, 향곡 스님, 진제 스님 같은 분도 이제 도노돈수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이 경전을 해설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도노점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노점수가 틀렸다기보다는 그런 설명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노돈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다. 이런 바로 가는 방법도 있다. 예. 직지, 도노의 깨달은 길도 있다. 요 길이 좀 빠르다. 왜?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두시면 훨씬 더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도노돈수를 얘기하다가 도노점수를 부정하는 것처럼
저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길이 있는 건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 앞에 북한산을 올라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도노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 100군데를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잖아요. 빠른 코스가 있잖아요. 그건 도노돈수의 길이고 삥 둘러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완만한 코스가 있어요. 그죠? 완만한 삥 둘러가지만 완만한 코스이기 때문에 체력이 이제 똑바로 질러가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 완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난 준비되어 있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겠다면 직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는 똑같아요. 도노돈수나 도로돔수나 목적지는 같은데 그 길이 시간을 단축해 가느냐 둘러서 가느냐 차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형편에 맞게 선지식 이전에 맞게 하면 되는데 나는 운이 좋게도 똑바로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저는 제 인생의 대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좀 쉬었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